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날씨가 참으로 좋지 못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또 우리 성도님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셨음을 감사를 드리며 금요일 저녁 예배를 우리 함께 묵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미가 219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미가 성령이여 강림하사 21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둡고 또 추우며 또 깊은 삶의 절망들이 들려오는 이 세상과 이 땅에서 또 한 주 동안 주님께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둘러 진치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고 또 주의 전으로 주의 거룩한 시간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귀한 은혜와 특권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안식일 저녁 시작하는 시간에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각 가정에 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문을 두드리시며 그 안으로 들어가는 그 귀한 경험을 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거하는 그 가정으로 방문하고 함께 나누며 함께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안식일 저녁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다니엘서 9장 네 번째 이야기로 다니엘서 9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이 7장과 8장에 소개하면서 9장에서 설명해주는 2300주야 있을 하나님의 심판, 성소 정결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아주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 오늘 저녁에 두 구절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6절입니다.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히브리서 10장 30절 말씀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이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이나 죄인들, 불신자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는 날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의 백성을 심판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심판은 로마서와 히브리서가 기록된 이후 그때 그 어느 때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서 7장에서 심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웠고 구체적으로 알았습니다. 7장을 통해서 1260년 AD 538년이 시작해서 1798년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는 기간, 성도를 핍박하는 기간이 다 지난 이후에 성소의 정결, 재림, 성소의 정결, 심판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7장에서의 하늘 심판이 8장에서는 성소 정결로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은 1798년 이후 예수 그리스도 재림 이전에 있을 것이라고 거듭거듭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다니엘서 7장에서 심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7장을 통해서 1260년 AD 538년, 1798년, AD 538년부터 시작해서 1798년 한때와 두때와 반때, 성도들을 핍박하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 심판은 있을 것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장에서 하는 심판이 8장에서는 성소 정결로 예언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심판은 1798년 이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 있을 사건입니다. 자, 9장에서 일은 이래라는 아주 구체적인 숫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으로써 7장과 8장에 있는 성소 정결 심판의 때를 정확하게 우리로 하여금 알도록 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른 일의 시작과 2300주야의 시작은 같다라고 말씀을 거듭 드렸습니다. 자, BC 457년, 기원전 457년 시작된 2300주야는 2300년을 더하면 정확하게 1844년, 기원 후 1844년, 다니엘서 7장과 8장에 예언된 성소 정결, 즉 하늘 심판이 1844년에 시작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늘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를 위한 구속 사역입니다. 성경 복음을 한마디로 하면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의롭게 해주신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게 된다는 것 외에 죄인이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의롭게 되어야만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는다는 것일까요? 지금 여기 보여주는 요한복음 14장 11절 성경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현대인의 성경은 조금 다르게 우리에게 정확하게 표시해주고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나를 믿어라. 무엇을 보고요?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나를 믿어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일들을 믿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일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을 믿는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을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따로 분리해서 우리는 믿거나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어떤 것은 믿고 어떤 것은 믿지 않는 것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모든 일들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구속의 사역을 정리하면 우리는 6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육신, 죄 없는 생애, 십자가의 희생, 부활, 하늘 성소봉사, 그리고 재림입니다. 이 6가지 중에 어떤 것은 중요하고 어떤 것은 덜 중요한 것이 결코 없습니다. 모든 것이 동일하게 똑같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라도 부정하거나 하나라도 무시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믿지만 성육신 하나만 믿지 않는다?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려가 쓴 것은 믿지만 부활을 믿지는 않는다. 다 믿지만 재림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성육신, 이 죄 없는 생애, 십자가 희생, 부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사역입니다. 그리고 재림은 예수님께서 미래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실 일입니다. 그리고 하늘 성소 봉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금 하고 있는 구속 사역입니다. 과거에 이루신 구속 사역을 우리가 믿고 미래에 하실 구속 사역 재림도 믿으면서 지금 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이 온전한 믿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적인 믿음으로 죄인이 의롭게 온전하게 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늘 성소 봉사 사역은 재림과 부활과 성육신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할 구속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성소 봉사, 하늘 심판의 사역을 사탄이 믿지 못하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어 놓은 구속 사역, 하나님을 의롭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롭게 하신 그 구속 사역을 온전히 100% 방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작은 뿔이 하늘 성소를 공격할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지금 회개하는 죄인들을 의롭게 하는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죄인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작은 뿔이 하늘 성소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사탄이 예수님께 한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 딱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죄를 짓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요? 딱 한 가지 죄. 예수님께서 죄를 짓는 그 딱 한 가지 죄만 짓다면 예수님께서는 결코 희생 제물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구속사역 전체가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탄은 딱 한 가지 죄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을 통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 그 사역을 통해서 죄를 짓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셔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자 사단이 어떻게 했어요? 사단이 방해하는 것이 있었는데 무엇이었냐면,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감췄어요. 로마 군인들에게 돈을 줘서 거짓말하도록 했어요.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부활을 감춥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고린도전 15장 17절 보이는 성경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것이 사단이 부활을 감추도록 노력하고 부활을 전하지 못하도록 핍박하는 바로 그 이유입니다.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 사역을 시작하신 이후로는 사탄이 성소의 봉사를 방해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 봉사를 언제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바로 오순절입니다. 바로 오순절에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 봉사 사역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늘 성소 봉사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늘 성소 봉사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기념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순절 성령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예수님께서 하늘 대제사장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는 성소 봉사 사역을 믿지 못하도록 지금 이제 방해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못하면, 않으면 속죄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사단은 아주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있는 한마디도 거절하거나 부정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260년 기간 동안 하늘 성소에서 진행되는 타미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인데 타미드가 무엇이냐면 성소에서 진행되는 모든 죄인들을 용서하기 위한 모든 구속 사역이 타미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260년 동안 사단은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서 하시는 인류의 죄를 용서하는 그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작은 뿔의 하늘을 공격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오순절에 시작하신 하늘 성소의 첫 번째 칸 성소 봉사를 1844년에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성소 정결케 하는 하늘 심판을 시작하셨습니다. 1844년 2300주야가 끝난 이후 1844년에 하늘 심판, 성소 정결하는 사역을 대제사장으로서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현재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사탄의 공격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지성소 사역과 성소 정결 사역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오늘 예수께서 대제사장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시는 그 사역이기 때문에 사단은 지금 하시는 그 사역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사단은 언제나 예수께서 하시는 현재 사역에 집중합니다. 사단은 지금 예수께서 하시는 사역을 우리가 모르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믿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무관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하늘의 심판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처럼 말세에 뭐라고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만 사랑하고 교만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다투며 살아가는 그 모든 이유가 지금 예수께서 하시는 하늘 심판 사역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대로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뭐예요? 뭐합니까?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별과 무관한 방탕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큰 것만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주 큰 잘못들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늘 심판 사역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가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 속에 아주 작은 부분에 있어서 형제에게 상처 주고 형제를 모함하고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왜요? 하늘의 심판 사역을 모르기 때문에요. 하늘의 심판 사역이 우리가 지금 재판장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요. 성소 봉사에는 두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죄 용서하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동안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 뿌려지고 용서되어집니다. 지난번 제가 물병으로 설명을 드렸죠. 뿌려지고 이것이 지성소 안으로, 휘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 성소에서 하셨던 중보 사역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시고 계시는 중보 사역입니다. 1844년까지 하신 타미드 바로 중보 사역입니다. 우리의 회개한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죄의 흔적을 제거합니다. 이사야 43장 25절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현대인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나를 위하여 너희 죄물을 삭제하는 하나님이니 내가 다시는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라. 자, 도말이라는 것은 삭제하는 것입니다. 지워 없애는 것입니다.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도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 7장의 심판에서 우리의 용서받은 죄는 하늘 법정에 펼쳐진 책에 그대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물병이 내가 건네주면 다른 사람에게 가 있습니다. 그 물병은 존재합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더 이상 없어요. 나는 이미 물병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물병은 저기에는 존재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 번째 단계, 그 물병 자체를 완전히 없애는 일, 나의 죄가 성소 휘장에 들어갔는데 그 휘장에 들어간 모든 죄를 없애는 일, 그것을 두 번째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용서받은 죄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 완전히 죄를 짓지 않은 상태로 회복되는 것, 내가 한 번도 물병을 들고 있지 않은 상태로 회복되는 것, 죄를 해결하시는 두 번째 단계입니다. 1844년에 지성소 봉사 대속죄일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회개한 죄인의 이 죄의 기록을 제거하는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조건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법정에서는 그 펼쳐진 그 죄의 기록책을 보면서 참으로 회개했는지, 죄를 버린 것인지, 죄를 버린 것이 분명한지 확인한 후에 죄의 기록을 삭제합니다. 이 심판은 아주 세밀하게 이루어지는데 왜 세밀하게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모르셔서 그러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온 우주의 영적 존재들에게, 천사들과 우주에 있는 다른 우리와 똑같은 형상을 가지고 있는 우주의 거민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다니엘 7장에서 책들을 펴놓고 하는 하늘 심판입니다. 이 심판의 성격을 보여주는 비유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에 말씀하셨는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신하에 대한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우리가 거듭해서 들어서 알고 있겠지만 계산하면 16만 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해야 받을 수 있는 품삯입니다. 몇 년요? 16만 년 동안요. 하루도 쉬지 않고.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은 사람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은혜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사람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은혜를 말합니다. 지성소 안으로 사람이 들어갈 수 없잖아요. 들어가면 다 죽임당했어요. 사람이 해결할 수 없어요.
그것을 1만 달란트 빚졌는데 탕감해 준 것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거리를 가다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잡아서 때리고 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러자 이 신하를 탕감해 줬던 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을 다시 잡아다가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죄의 이 빚의 장부를 보면서 너 여기 1만 달란트 빚졌지? 여기 기록 있어. 그리고 감옥에 처리하고 탕감받은 것을 무효 처리합니다. 오히려 그 1만 달란트의 빚, 즉 죄가 여전히 남아 있어서 뭐예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즉 자신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을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건데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스스로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스스로 증명할까요? 사도 바울은 이 비유의 결론은 마태복음 18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은 1만 달란트나 되는 우리 죄를 조건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큰 죄 용서받은 자답게 뭐해요? 살아야 합니다.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요? 1만 달란트 용서받은 것처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용서받았으니 용서하고 사랑받았으니 사랑받고 사랑해야 되고 부드럽게 누군가가 나를 대접했으니 부드럽게 예수님께서 나를 대했으니 나도 부드럽게 다른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라도요.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으니 우리는 그 계명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간혹 저는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지난번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원래 그렇다면 탕감 받은 자처럼 나가서 똑같이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또 잡아서 또 때리고 옥에 가두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1만 달란트 탕감 받았으니 내가 원래 그랬던 것처럼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을 바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하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선악간에 심판하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 다니엘서의 기별입니다. 대제사장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심판하실 때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모든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버리는 일, 용서받은 죄를 다시 짓지 않는 일입니다. 용서받은 자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용서를 무효화시키지 않은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말로만 회개한 죄는 지어지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가지고 있는 죄도 지어지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버린 죄여야 지워지고 도말되어집니다. 회개하고 똑같이 한다면 결코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가 지어진 사람만이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그날에 우리는 설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언제까지 성소 정결 사업을 계속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1844년 시작되었고 180년 이상이 지나갔습니다. 즉 끝날 때가 임박했다는 사실이지요.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나오실 때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리라. 그때는 더 이상의 회개도 더 이상의 용서도 없습니다. 그때 가서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려도 소용없습니다. 그러므로 지성소에 계시는 동안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와 심판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예수님께 가야 합니다. 이 안식을 시작하는 이 금요일 저녁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특별한 보혈의 심판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안식일 이 시간에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의 구속의 사역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대제사장으로서 하늘 심판을 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그러한 저녁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미가 252장 찬미하겠습니다. 찬미가 252장입니다. 세천사 공중에 힘차게 날아가는 그날부터 조의 중보 마치고 영광의 왕 오실 그때까지 세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세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이 하늘에서 저 하늘로 세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기별석 기전하라. 온 세상 더욱 빛나리. 영원한 복음이 담대히 외쳐지는 그날부터 조의 선판 끝나고 만주의 종 오실 그때까지 성도들아 복음을 전하라. 성도들아 복음을 전하라.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성도들아 복음을 전하라. 기요금속 기전하라. 온 천지 더욱 환하리. 인치는 천사의 사명이 이뤄지는 그날부터 주의 백성 구하러 영광의 왕 오실 그때까지 남은 자여 창조주 전하라. 남은 자여 창조주 전하라.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남은 자여 창조주 전하라. 이별석 기전하라.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 저희들에게 다니엘서 9장을 통해서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늘 심판을 하고 계심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늘 지성소 봉사에서 하늘 심판을 하고 계시는 것 자체도 믿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하신 일을 믿을 때에 주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를 위해서 하고 계신 그 놀라운 구속의 사역 믿을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주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한 명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재림의 그날, 주님 재림의 그날 그곳에 설 수 있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평안한 안식일 저녁 되기를 기도합니다.